인생을 항해라고 하죠. 성도님들은 어떤 항해를 하고 계십니까? 요즘 좀 잔잔하십니까? 아니면 좀 풍랑이 좀 있으십니까? 어떠신가요? 고해라고 표현하기도 하던데 약간 좀 종교적인 표현 같아서 다른 종교에서 시편 107편에 보면 성경 구절이 좀 의미 있는 구절이 나오는데 혹시 자막 준비됐으면 열어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네, 성경엔 종종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항해라고 표현합니다. 출항해서 배가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누가 붙드시는 걸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겠죠. 풍랑도 만나고 폭풍우도 만나고 파도도 만나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 종종 그런 일들을 만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에 되게 유명한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13장 끝부분에 가보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지난주 찬양 기억하시죠?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우리는 변하지만 하나님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정말로 쉽게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야기를 히브리서에서 너무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그 이야기를 찾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이거든요. 유대교에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구약의 모든 이야기들을 다 다루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신약 성경 중에 우리가 좀 읽기 어렵다고 느껴지는 건 우리는 구약 시대를 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종교개혁 이후에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사실 이렇게 교회 형태도 바뀌었고 성경을 읽고 설교하고 찬양하는 중심의 예배를 살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 성막, 제사장, 제사제도 이런 게 사실 익숙하지 않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겐 이 이야기가 너무 마음에 다가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든 장치의 중심이 우리가 믿다가 포기하려고 했던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읽어보면 사실은 19절만 읽었지만 이 말씀은 12절부터 13절부터 쭉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17절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참 신약 성경을요 번역할 때 좀 되게 이렇게 꽈놨거든요. 어쩔 수 없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게 한자를 번역하다가 이렇게 된 겁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굉장히 쉬운데 이게 한자를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연결이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맹세하셨다. 뭐를요? 내가 반드시 너희를 지켜줄 거야. 이게 법적인 용어입니다. 맹세하십니까? 증인, 선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맹세하신 겁니다. 나는 약속을 어기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신 거죠. 18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다. 우리가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을 때마다 우리에게 큰 위로를 받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그 연결된 구절이 바로 19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그 약속을 어떻게 묘사해놨습니까? 큰 배가 가다가 잠깐 멈출 때 흔들리지 않도록 뭐를 내리죠? 닻을 내립니다. 닻.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얼마나 큰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육군이라 볼 기회가 없었는데 가끔 해군 부대에 들어가서 어마어마한 배를 본 적이 있거든요. 야, 그 닷 한번 봤는데 엄청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단단히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그 유명한 성경 구절이 뭡니까?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오늘 예수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금요일 저녁에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이 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영혼을 견고하게 하시는, 그래서 어떤 단어들이 나옵니까? 튼튼하고, 튼튼하고, 물리적 강도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견고하여 우리를 안정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근데 가끔은 종교를 자꾸 긍정적인 힘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에 조그마한 위로를 주는 어떤 좋은 이야기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 휘장 안에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과 연관된 단어입니다. 휘장이 어디입니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다 구약적인 성경 배경 지식 갖고 계시잖아요. 휘장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열고 들어가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큰 커튼입니다. 사람이 손으로 찢을 수 없을 정도로 두껍게 만들어 놓은 커튼입니다. 거기에 그룹들 막 천사들의 모습이 막 새겨져 있습니다. 거기는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겁니다. 대속죄일에 나팔절이 시작되면, 나팔을 불면 백성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대속죄일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이 휘장을 걷고 들어가서 거기에 막,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잖아요. 저희 예배 드릴 때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이 히브리서가 막 엄청 와닿는다니까요. 근데 우린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제가 양복을 입든지 가운을 입든지 올라가서 자 이제 다 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올립시다. 그러면 성가대 나오고 찬송 부르고 성시교독하고 사도신경하고 설교 듣고 헌금하고 이런 예배 속에 있으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이게 너무 와닿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게 끝난 줄 알았어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줄 알았어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올 때 그건 구약시대 제사장들 이야기고, 이제 우리는 무엇으로 어떤 방법으로 예배를 해야 하나 할 때 그 모든 것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져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유대인들은 말씀에 힘을 얻기 시작한 겁니다. 이 성소를 들어가고 휘장을 거친다는 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겁니다. 교회 오실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오늘 금요일에 여기 들어오실 때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혹시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올 때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뭐 이렇게 무릎 꿇고 막 올라오신 분 있으십니까?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때문인 겁니다. 우리는 여기를 성전이라고 부르지만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여기 올라올 때마다 기쁨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감사함으로요. 찬송하면서, 노래하면서, 웃으면서. 성도님들 앞에서 만나면 어떻게 하세요? 웃지 마세요. 이빨 보이지 마세요. 여기 하나님이 계신 성전입니다. 막 옷 그렇게 함부로 입고 오시면 안 됩니다. 쓰레빠 끌고 오시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저는 물론 어릴 때 야단 맞고 그랬어요. 사실 소속 교단이 고신이어서 저희 뭐 진짜 복장, 신발 굉장히 엄격하긴 했거든요. 우리가 휘장을 열고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 은혜의 약속은 하나님이 보증하셨기 때문에, 맹세하셨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산다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단순히 언젠간 잘 될 거야가 아닙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에 풍랑을 만나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배가 뒤집힐 것 같아도 하나님 그 배를 붙잡고 계십니다. 내 인생이 막 무너질 것 같은 순간들을 만날지라도 하나님 절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이게 히브리서에 담겨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히브리서는 누구를 위해서 썼다고요? 개종한 유대인 기독교인들. 그들이 너무 흔들렸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기 위해 히브리서를 썼는데 이 저자가 누군지 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군가를 통해
당신의 약속을 들려주신 겁니다. 오늘 뭐라고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영혼의 닷, 튼튼하고 견고한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길 들어갔더니 누가 거기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해 먼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소망을 붙잡고 찬양하며 기도할 겁니다. 우리 오늘 이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11월 한 달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삶 속에 그리스도 예수 의지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 소망의 닻을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